따르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어둠에 있어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증언은 참되니고 너희는 그 증언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데 너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민이고 또 천국을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고 모세를 따른다고 하지만 그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천국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인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 작게 작게 들어가면 각자의 역사와 또 메시지가 다르게 조금씩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그 족보가 이루어짐과 또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방해하는 뱀의 후손의 이야기로 그려져 있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윤리책으로 또는 어떤 지켜야 될 율법의 이야기로 또는 자기 민족의 역사로만 이해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아는데 너희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성경을 읽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말은 자신들의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속한 어떤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그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 또는 어떤 지역 또는 어느 학벌 이런 걸 따라서 너는 내 편이고 또 다른 사람에 있는 사람은 적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바리새적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더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바른 판단을 하기보다도
어떤 입장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임 이런 것을 따라서 먼저 판단하는 것이 먼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굉장히 제가 불편한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되는데 한국 교회가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더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기독교의 안식일과 또 이렇게 구약의 안식일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따른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주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안식일은 또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일요일 그래서 썬데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유럽에서는 그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도밍고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 개념이 갑자기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안식일처럼 안 지켜도 되니까 아무렇게나도 해도 되는가 이렇게 나가버린 거지요. 사실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얼금에다가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방종으로 가버린 것이죠. 오히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기에 새 창조의 날로 우리가 주님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바로 주일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상당히 어려웠던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은 많이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가운데 나아갈 때 신발을 벗었으니까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강단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벗었던 곳은 성전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곳이 예배당도 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가 신발을 벗는 것이죠. 그런데 서양 문화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과 신발을 신는 것, 신발을 벗는 게 훨씬 예의에 벗어난 일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신발을 벗는 문화지만 서양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는 강단에 올라갈 때 슬리퍼로 바꿔 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두가 더 예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슬리퍼가 더 예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구두가 더 예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발을 벗어야 된다. 무조건 여기만 하나에 집착해 있다 보니까 그냥 나머지를 다 정죄하고 심지어 또 신발을 신고 있다.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고 저건 잘못됐다. 여기에 멈춰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이렇게 와서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저도 제가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신발을 벗고 가는 교회면 아무 상관없이 신발을 벗고 갑니다. 또 신발을 신는 교회는 신발을 신습니다. 그냥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매여서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진리에 대한 왜곡과 또 심각하게 우리가 바리새적인 사고로 멈춰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기를 나는 나를 증언하고 또 내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율법 또 구약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를 누가 증언하느냐라고 계속 질문하고 또 부인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증언하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에 대해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모르느냐고 이제 그들이 대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았다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또 구약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면 나를 믿고 나에게까지 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알 때 아버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약의 아버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곡된 것이 뭐냐면 너무나도 성경을 읽을 때 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읽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복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복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복, 이것을 중점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를 알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또는 내가 바람, 이런 것에 갇혀 있다면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비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성경을 알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합니다. 그냥 즐거운 것 또는 보기에 좋은 것, 또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 여기에서만 멈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눈을 밝히시길 소원합니다. 보통 영안이라고도, 영적인 눈이라고도 표현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좀 잘못된 오용될 여지가 있어서 제가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눈이 잘 밝혀져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믿고 삶에서 최선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요. 또 이제 설 명절입니다.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또 자녀들을 만났을 때 덕담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세상적인 덕담이 아니라 믿음의 덕담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또 자녀들과 여러분의 친지들이 아름다운 가문을, 믿음의 가정들로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거룩함에 서게 하셨는데, 예수를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